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귀한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곤란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동일 찬송가 동일하게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먼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짧은 구절 앞에도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은 당연히 잘 돌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대상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2절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품고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1절에 언제 권면할 때나 위로할 때나 교제할 때 무슨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모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또 살으셨던 선교사님의 그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의 삶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배유지라는 이름으로 사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나눕니다. 소제목으로는 의료와 사랑의 손길 섬김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868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당시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실한 또 신앙 안에서 청년의 때 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그 배경 속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이제 해외 선교의 그 파송의 일들이 활발히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복음이 아주 활발히 선포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미국 가운데 그 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고 1893년 6월 26일에 이제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다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루이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총장님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조선 땅에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894년 11월에 미국 남장로교회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일본을 거쳐서 이 조선 땅에 1895년 4월에 부산을 거쳐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전쟁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으로 아주 혼란의 시기였는데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선교 본부에서 이제 지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전라도 나주로 이제 파송을 이 선교사님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본격적인 이 선교의 시작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진배 선교사님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지만 안식년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다 갔다도 하고 또 서울에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면서 전국 조선 땅을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던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거점은 이 유진배 선교사님은 이제 전라도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라도 나주로 어떻게 보면 근거지를 삼았는데 그곳에는 이제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아주 극심한 이 서양 이 청일 전쟁 그리고 또 후에는 러일 전쟁도 있지만 이 강대국들이 이 조선을 침략한다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아주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로 이 나주에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잠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1897년에 각 우리나라 조선의 항들이 개항을 하면서 이제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항이 개항되면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아내를 잃는 이런 슬픔을 또 겪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먼 이국 땅에 왔는데 또 아내를 잃는다는 것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끈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복음 전파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서 목포 최초의 교회 양동 제일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오웬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으로 오신 선교사님과 또 협력했고 스트래퍼 선교사님과 또 여성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아동들과 또 여성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이 목포의 정명 여학교를 또 같이 설립하고 영흥학교를 설립하는 일들을 이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최초의 교회입니다. 양동제일교회 지금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고 연합예배로 창립 기념일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1920년대 정명 여학교라고 합니다. 이 목포에 세워진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학생들 이제 학생들인데 가운데 또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과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학교가 또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그 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또 이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이렇게 감당했던 것, 희생정신으로 타인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증거들이 이렇게 또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이 학교를 수리를 하다가 천장에서 발견된 당시 1920년대 이 독립 운동가 노래의 그 가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또 한글로 적혀 있는 것 우측에서부터 보시면 보이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터졌구나, 조선 독립 입성, 10년을 참고 참아 이제 터졌네 라면서 이 삼천리 금수강산 이렇게 하면서 이 독립운동의 노래를 이렇게 고백했던 그 증거들이 이 학교에서 또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 그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나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조선 땅에 심어주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또 도왔던 일들을 또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남겨져 있는 이 선교사님의 또 사택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의 또 한 부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주에서 목포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원래 전라도의 중심지는 이 전주하고 나주가 이게 중심이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행정구역상 이제 광주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전라도의 이제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도 이제 광주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광주의 양림동이라는 곳에 또 이제 선교지 근거지를 삼게 됩니다. 보면은 또 사진을 보면 언덕입니다. 항상 보면은 어떤 이 주요 도시의 언덕에 잘 보이는 곳에 아주 기가 막힌 곳에 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복음 전파에 아주 유리한 거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제 또 광주에 학교를 세웁니다. 또 병원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기독교 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학교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광주 숭일학교입니다. 1909년도에 이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또 근대 교육을 했던 이 장소가 바로 이 광주 숭일학교가 됩니다. 그 학교 앞에서 1911년에 학생들과 또 선생님과 선교사님이 찍었던 사진이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수피아 학교입니다. 광주 수피아 학교. 또 사모님이 나온 모교 맞으시죠? 네. 이게 놀라운 또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1911년대에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학생들이 쭉 앞에 나와서 그 학교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 저 언덕 위에 저 넓은 학교가 자리 잡고 지금도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또 이렇게 또 사모님 같은 또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감당하는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배 선교사님이 이 근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조선의 사람들을 계몽을 했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 어떤 내 삶의 기준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몽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의료도 했는데 의료
지원됐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 콜레라 또 결핵들이 아주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치료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당했던 이 유진배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짧게 영상 하나 보고 또 짧게 나누겠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는 1895년 4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조선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27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조선에 오고 한 달 뒤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 음식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그가 쓴 편지 속에 간절함과 그의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는 각종 풍토병과 폐렴, 결핵까지 난무하던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조선 땅에 콜레라가 성행했습니다. 그는 아픈 조선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콜레라 환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간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그는 1896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나주 지역을 답사했으나 유생들의 반대에 거주지도 얻지 못하고 나주 지부 설치에 실패했습니다. 나주 선교를 실패한 그는 모포로 넘어가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유진배 선교사는 1898년 11월 모포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보거국을 먹고 신음하던 환자를 살펴서 회복시켰다는 소문이 나자 진료소에는 조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1905년 11월 20일에는 임시사택 내부를 개조하여 의료선교사 논란과 함께 광주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이 진료소가 성장하여 오늘의 광주 기독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료선교뿐 아니라 교육선교에도 큰 힘을 썼습니다. 사랑방 한 칸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시작해 목포, 광주 일대에 학교를 세웁니다. 목포에는 정명학교와 영흥학교를, 광주에는 숭일학교와 수피아 요고 등을 세우게 됩니다. 30년간 조선을 사랑했던 그는 1925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광주 양림 선교사 묘원 끝자락에 위치한 그의 묘비에는 Till He Come, 우리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묘비를 통해 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0년간 조선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벨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는지 1923년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알게 하옵는 것은 부족한 저로 하여금 이 조선에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오며 꼭 믿고 바라는 것은 천당에서 저희를 만나볼 때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과 같이 그중 더러는 내 즐거움도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 형제들도 즐거움으로 서로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본이 되어 후손에게 이어져 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가 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품었던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이 선교사님이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유진벨 혼자 선교사님 혼자만이 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또 자식들에게 또 전해져서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이 유진벨 가문 그 인돈 선교사님의 또 이 가문으로 이어져서 지금 조선 땅에서 우리 또 한국 땅으로 이어져서 이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그 마음을 품고 많은 이들에게 또 전하면서 그 많은 마음들이 전해져서 또 우리 이곳의 광명 공동체에 또 전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하라고 또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이 먼 조선 땅에 와서 그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았던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삶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많은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기억합니다. 또 오늘 그 마음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조선 땅에서 살았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삶의 그 마음을 기억해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허락한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와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배영우 안수 집사님이 오늘 들은 또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또 가보시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열도 나고 많이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진실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서 장정자 집사님, 또 우리 또 안수인 권사님, 또 여기 권사님들 많이 또 무릎 통증, 허리 통증으로 많이 아픈데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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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리셨죠? 네. 함께 우리 또 이조 권사님과 또 그 가정과 또 해자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일본 선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국제복음 선교회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선교의 일들을 많이 보지만 이것들이 또 밑거름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오고 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